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수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누리 내리는 아침인데요,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에 있는 랜드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 오케스트라는 좀 독특합니다.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첼로의 몸통은 빈 기름통으로 만들어졌고요, 줄감 끼는 깡통 따개로 만들었습니다. 포크와 주방용 펜으로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소녀도 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 쓰레기 매립지 카테라 마을에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입니다. 이곳에 제대로 된 바이올린은 집 한 채 값보다도 비싸다고 합니다. 카테오라 지역은 하루에 13,1,300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버려진 땅입니다.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쓰레기를 줍고 먹고 사는 2,500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죠. 이곳에 환경공학자이고 음악가인 파비오 차베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버려진 땅, 불모지는 희망의 땅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폐품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악기를 만드는 것은 나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은 가난한 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버린 쇠파이프는 관악기로 만들어지고요, 깡통과 철냄비는 아이들의 현악기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만든 바이올린은 원가가 1,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소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내 몸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자기 몸 안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무한한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 매립지를 뜻하는 랜드필 오케스트라 결성된 뒤 그곳에는 마약과 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손길에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후원이 이어지고 영화가,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랜드필 오케스트라는 미국 LA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순회 연주까지 합니다. 한국에도 와서 연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쓰레기로 뒤덮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꿈과 희망을 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불모지 땅은, 그 버려진 땅은 희망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파비오 차베스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비전이 마약과 술에 찌들었던 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미래의 비전을 선물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중궁궐에 살아도 그 주인이 도둑놈이면 그것은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버려진 땅에 살지라도 그것에 희망을 품은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비전을 제시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절망의 땅을 희망과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의 복음서로 알려진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50여 년 전에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사에 기록해 놓는지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므로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혐오 지역이 있습니다. 즉 기피하는 지역, 누구라도 히브리인이라면 그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고 그곳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하는 그 기피 지역 세 군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그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지역이고요.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을 혐오 지역으로, 기피 지역으로 삼고 있는가? 왜 그곳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취급을 하는가? 그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에게도 그 요단강 서쪽의 땅을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은 그냥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하든지 쫓아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저주가 그 땅에 이어지고 있다가 그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때 두로 왕, 이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위에 지역이 레바논 지역인데요, 그 두로 왕 히람이 뭘 보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그 백향목과 여러 재료들을 보내주고 금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감사해서 두로 왕 히람에게 왕이 하사품을 내래. 뭘 줬는가 하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속해 있는 그 20개의 성을 줬어요. 감사의 표시로. 그런데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반응이 재밌어요. 너무 감사해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히람의 그 20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그 왕 히람이 뭐라고 불평을 했냐면 열왕기상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성이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 히람 왕에게 20개 지역의 그 땅을 성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걸 받은 히람 왕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눈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형제여 이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아니 그 쓸데없는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컴플레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땅은 무슨 땅?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 누가 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수르가 이제 북왕국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BC 726년에 아수르 살만 대제가 침공을 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데 그때 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다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유대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고 이방인들과 이제 피가 섞이는 그런 혼혈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시각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정통 히브리인들 입장에 보면 저것들은 피가 이방인과 섞인 민족, 우리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북쪽 사마리아 지역, 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살던 자들을 굉장히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지역,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리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곳인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50여 년 전에 이미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버림받은 땅의 흑암과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흑암의 땅, 저주의 땅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버려진 저주의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의 땅, 멸시의 땅, 흑암의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에서 75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살던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마의 그늘 땅에 살던 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또 약탈과 전쟁으로 피폐됐던 그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탈취물을 나누게 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천지개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그것을 성취하실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천지개벽과 같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영어상에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쓰라림을 다 위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삶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뭐다?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라. 전쟁과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그 어둠의 땅에, 흑암의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실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만드실 나라는 가장 강력했던 다윗의 왕조보다 더 탁월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누가? 장차 75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역전시키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패션이 이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 이사야 선자의 선포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BC 750년에 선포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오기 갇힌 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인용하셨던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메시아의 시작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백성이 뭘 보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선자의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가? 그 첫 번째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뭐하러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갈릴리와 스불론 납달리 지역과 같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계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다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둠의 이 땅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분열과 전쟁을 종식이고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이름 그대로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실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은 평화로의 왕으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를 모신 교회에 평화가 임하고, 예수를 모신 나라와 민족에 주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치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아무리 완벽한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다면 그 땅은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과 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성실하신 이유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살아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이 세 가지 사명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멸시와 천대받는 사회적 약자를 살려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구주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또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발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싸움이 존재합니다.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에 빠진 이 나라는 전례 보게 되면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주의 평화를 선포하고 평화의 삶을 살아낼 때만 이 땅은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가르치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을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단순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올 한 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싸운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코로나 감염자로 의료진도 지치고 이제는 백성들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편가르기 정치와 진영에 사로잡힌 정치 지도에 의해서 나라는 사분오절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인간의 권력과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색의 참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우리가 믿을 때만 이 땅에 주님의 참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을 수 있는 주님의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 갈릴리와 같은 이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나만 잘 맞고 잘 살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나 약자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손을 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혹독한 어둠과 추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일깨우신,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저는 황제 펭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다큐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극의 영하 40도 극한의 지역에 이 펭귄들은 삽니다. 다른 모든 짐승과 동물들은 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따뜻한 곳으로 다 이동을 하는데 이 황제 펭귄은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허들링이라는 장면입니다. 극한의 40도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이들은 뭘 합니까? 펭귄과 펭귄이 서로 몸과 몸을 맞대고 이 럭비 할 때 이렇게 스크럼을 짜듯이 저걸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 럭비 하듯이 스크럼을 짜고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 새끼들을 안에 모아놓고 어미들이 허들링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렇게 허들링을 하면 그 남극의 추운 바람이 불어올 때 저 안쪽과 바깥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새끼나 그 펭귄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저 안에 들어가면 수천 마리, 지금 수만 마리 펭귄이 저 안에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펭귄은 따뜻하고 좋다, 나는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 나오고 버티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수백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 좋네, 그냥 여기 살아야겠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펭귄은 계속 살지 못하면 밖에 있는 추위를 온몸으로 맞는 펭귄은 어떻게 될까요? 다 꽁꽁 얼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펭귄을 만드실 때 그 DNA 속에 자기 온도가 어느 정도 대표서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안에 있는 펭귄은 밖으로 달팽이처럼 돌아 나오고요,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렐루야.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죽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펭귄을 만드실 때부터 안에는 펭귄이 몸이 녹으면 밖으로 나오게도 밖에는 펭귄 안으로 들어가서 온 펭귄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펭귄이 영하 40도의 추위와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최근에 이어령 박사님의 강연을 하나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의 깨달음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지금 황제 펭귄이 마주하고 있는 저 혹독한 환경 속에 있는 펭귄은 왜 그 40도의 혹한의 추위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가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 추위로 다른 다 도망가는데 그 혹독한 추위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펭귄만 남아있는 홀로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바다 표범도 도망가고 맹수 다 도망가서 이제는 그곳에서는 펭귄이 알을 까고 새끼를 부화해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지대? 가장 안전한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혹독한 추위를 알면서도 펭귄은 그곳에 가서 알을 낳고 허들하면서 자기의 생존 본능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추위는, 사람을 죽일 것 같은 그 혹독한 추위는 바로 황제 펭귄이 살아가는 가장 생존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벌레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산불이 나면 무당벌레는요, 그 작은 미물인 무당벌레는 20km 밖에서 산불이 났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다 타버리면 이제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폐허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무당을 20km 밖에서 그 폐허의 산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을 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안전한 곳, 자기를 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알을 낳고 생존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저기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바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지대에 놓으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그곳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혹독한 추위의 자리는 바로 이 민족의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 가장 안전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땅과 같은 그곳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가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되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이 혹독한 추위라는 거예요. 이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고통을, 이 혹한의 추위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위가 물러갈 때까지 펭귄들이 허들링하고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도 또 견디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가장 안전지대임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허들링하듯이 연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남미 파라과이의 카테오라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낸 아름다운 음악 소리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마약에 찌든 땅이지만 파비오 차베우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도전이 스불론 납달리 땅 같은 그 지역에 희망의 꽃을 피워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어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절망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땅이 될 수 있고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차베서 같은 그 축복의 사랑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나는 내 인생의 무대에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 아침 세 번째 촛불을 마음에 다시 한번 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 희망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PD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연출하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이 귀한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에 거하던 땅, 저주의 땅, 버림받은 땅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이방 지역에 영광의 빛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메시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 춥고 혹독한 그 남극의 추위처럼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하나님의 열심히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의 땅에 생명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다시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통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희망의 메신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